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삶과 영혼, 인생의 마지막을 2년 남겨둔 1908년. 그는 진정으로 우리 인류의 모두에게 싶은 말들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인생을 살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고, 말년의 폐렴과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후 명상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하여 탄생한 책이 바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였다. 책이 완성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신신당부한 책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복, 사랑, 삶, 죽음, 말, 행동, 진리, 거짓, 영혼, 믿음, 노동, 고통, 학문, 분노, 오만, 신등.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담긴 이 책에는 전생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한 톨스토이의 구도자적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있는 보물창고다. 그러면 이제 그의 사상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해구적부터 지구의 넓이, 별의 크기, 바다의 깊이를 측정했다. 달 표면의 강물 흔적이나 산맥을 발견했고 농경에 필요한 농기구들도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 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렸다. 우리는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사는 영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을,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다. 우리는 산맥과 태양, 우주의 별들에 감탄한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비교한다면 모두 하찮다.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강은 연못과 다르고 연못은 개울과 다르며 개울은 물그릇과 다르다. 하지만 강과 연못, 개울과 그릇은 모두 똑같은 물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어른, 아픈 아이, 가난한 노인 등 겉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 삶을 준다. 타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와 하나이다. 그러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모든 생명체에 대해 똑같이 대해야 한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은 작은 촛불을 태양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 영롱해지고 맑아지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던 때 우리는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변화가 끝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틀이 바뀌는 것이다. 틀을 내용과 혼동하지 말라.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생은 그 다음에 오게 될 더 큰 삶을 모른 채 지금 현재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바탕 꿈이지는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바깥에서 찾지 말라.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하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는 약이 됨으로 기뻐하라. 고통은 자신을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을 때, 영적 성장과 고통을 연결짓지 못할 때에만 고통스럽다. 무언가 두렵다면 그 이유가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핵심은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혼의 목소리를 얼마나 따랐는지에 있다. 어딜 가든 생각은 우리를 따라다닌다. 삶의 핵심이자 자유와 힘의 원천인 영혼도 함께 다닌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참뜻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서로 반목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잊어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불멸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영혼 속에 쌓는 분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종류의 부귀를 쌓아라.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영혼 속에 쌓는 부이다. 예의 바른 사람 10명은 조그만 방에 담요만 덮고서도 편안히 하룻밤을 잠잘 수 있다. 하지만 부자는 둘만 모여도 방 10개짜리 저택에서조차 담요를 서로 차지하려고 참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자의 삶은 점점 더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이의 삶은 점점 더 절망적인 것이 된다. 버려라. 그러면 더 채워지게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명상과 생각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반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명상하고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믿음을 갖지 않고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일상 속에서 유혹과 싸우기는 쉽지 않다. 홀로 있을 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유혹과 싸워나갈 힘이 생긴다. 인간의 운명은 그 생각의 흐름을 따른다. 모든 것의 시초는 생각이다. 인간은 생각으로 자기 삶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생각은 우리를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진리 추구를 중단할 때 삶은 끝난다. 우리의 삶과 생각은 서로 같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으로 형태가 만들어진다. 좋은 생각으로 말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면 기쁨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다닌다. 우리는 영원한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일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오늘 밤에 죽을 것처럼 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죽음을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배에 올라탄 승객과 같다. 선장은 승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서 늘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이다. 우리의 내적 양심은 바깥 세상의 판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 양심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은 내 안에 있다라는 목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랐고 결국 완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동물이나 어린아이, 성자들은 누구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동물은 지적 능력을 갖지 않았기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지적 능력으로 살며, 성인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이루겠다는 바람으로 산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름의 삶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이들도 그저 어리석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세상과 세상의 목적을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세상이 필요 없다. 내면의 일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마음 안의 악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해 늘 생각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언제나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의 진리를 추구하라. 삶의 법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니다. 현자에게조차 그렇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첫째 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둘째가는 미덕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이여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풀, 나무, 동물 등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 위의 모든 것들을 늘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새기면 당신의 나머지 인생은 항상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운은 덩따라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삶과 영혼 제2편 우리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짓말과 시샘, 비판과 도둑질 따위를 멈추게 되리라. 사랑은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준다.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내 정원을 사랑한다. 그리고 훌륭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껴안는 것도 좋아한다.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어서 죽음이 두렵다. 삶은 마치 도망이라도 가듯이 휙휙 지나가 버린다. 대체 어디서 진리를 찾으라는 것일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리의 소리는 우리 안에 있다.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오만하게 된다. 오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다.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대하라. 모든 인간의 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은 없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며 누구는 멍청하고 누구는 똑똑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존재여서 사실은 매일 그 모습이 다르다. 멍청한 이가 똑똑해지고 악한 이가 선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심판은 과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그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기 마련이다. 오만한 이는 제 아무리 많은 미덕을 가졌어도 사랑받지 못한다. 큰 바다에 있는 물과 산속 계곡에 있는 물을 보고 배우라. 얕은 계곡물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닷물은 고요하고 움직임도 거의 없다. 타인이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혹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럴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과거나 미래의 일은 없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괴로워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불충실함으로써 미래까지 망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의 삶은 매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이 또렷해진다. 이상하게도 즐거웠던 일들만 기억이 나고 때로는 현재의 일보다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더 즐거워지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과거나 미래의 일은 없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곳의 일이다. 현재 속에서 평생을 산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죽음 이전이나 이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과 부는 이미 주어진 일이다. 받은 만큼이라도 고맙게 여기며 살자. 여기서 더욱 탐하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엉클어지게 되는 것이 순리다. 진정 인생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이다. 큰 부는 죄다. 한 사람의 부자를 위해 수백 명의 가난한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더 많이 주고 스스로에게는 덜 요구하라. 자선 기관은 쓸모가 없을 뿐더러 해롭기까지 하다. 때로 쓸모가 있다 해도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들 기관의 존재는 인간의 고통을 보여줄 뿐이다. 부자가 이기적이라는 것보다는 동정심이 없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다. 줄어들지 않는 보물이 있다. 점점 커지기만 하는 이 보물은 바로 지혜이다. 이 단지에서 저 단지로 물을 옮겨 붓듯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덜 지혜로운 사람에게로 지혜가 옮겨진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얻어야 한다. 인생은 공간과 시간 바깥에 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흘러간다고들 말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다. 인생은 너무 짧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안겨주지도 못할 만큼 짧다. 그러니 어서 서둘러 친절한 행동을 하라.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 육체로 사랑을 하니 인생은 육체에 있는 거지. 하지만 육체의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인생은 손톱이나 머리카락, 팔이나 다리에 있지 않다. 혈액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인생을 찾게 된다.
2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차례로 지내겠지. 인생은 공간이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 바깥에 영혼 속에 존재한다. 고통의 원인은 실제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 밤하늘이 별을 드러내듯 고통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준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진정으로 영혼 속에서 살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 같은 육체적인 변화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내면에 지나인 나는, 즉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불은 파괴력을 지니지만 따뜻함도 준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나는 몸이 아플 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낀다. 아픈 동안에는 일상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금 부담이 찾아온다. 그러니 고통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옳은 생각, 즉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지적 능력이다. 하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친절함을 모른다. 더 친절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절한 사람은 늘 겸손하다. 여행가든 순례자든 누구든 붙잡고 진리, 사랑,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모두의 평화를 향한 길에 놓인 장애물은 겸손으로만 제거된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신의 선물로 생각하라. 삶이 곧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며 살라. 그러면 남은 시간이 선물로 느껴질 것이다. 현재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는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며 현재의 기쁨을 무시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척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튼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을 바란다. 하지만 복은 이미 주어졌다. 타인을 사랑한다면 쉽게 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끝없는 축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랑 속에서 살게 되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순식간에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축복은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 안에 있다. 홀로 진리와 대면하라. 진리의 말은 세상 그 어느 보물보다도 귀하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른다. 그러므로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 사소한 것이 커다란 결과를 낳는다. 거짓말은 유혹적이지만 거짓말한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 사람은 조만간 그 말을 부정해야 할 상황이 놓이고 결국 진실 속에서 구원을 찾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자기 행동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수록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리가 항상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진리가 알려준다. 홀로 진리와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면 주변 상황은 절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삶과 영혼 제3편 3. 있는 그대로의 삶. 우리가 삶에서 부자가 되고 즐거움을 얻고 남과 논쟁하는 데 들이는 시간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면의 자아를 살찌우고 양심을 따르는 데 사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해 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흉보고 비판하거든 그 말은 무시하라. 다른 사람을 덜 심판할수록 자기 스스로에게는 좋다.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지 일러주는 유일한 인도자는 바로 내적 영혼이다. 나무는 본능적으로 태양을 향해 자란다. 언제 좋은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 자라게 해야 하는지 나무는 안다. 우리의 내적 영혼은 온 세상 모든 생명체의 영혼과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10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사람이 따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 사랑할 때 상대와 나는 하나가 된다.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몇 번이나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면서도 결국은 노력을 계속한다. 뒷걸음질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항상 더 크다. 그리하여 내면적 삶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하늘나라에 가면 지은 죄가 사라지리라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성의 없이 대충 음식을 만든 후 신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랄 수는 없다. 본인이 삶에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서 나중에 신이 상황을 바꿔주거나 갑자기 그 방향을 좋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물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노력하고 변화할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신께서 제 마음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신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은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모욕하거나 심판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기도한다. 신께서 제 마음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신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도 좋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달팽이처럼 껍질 안에 숨어버리도록 하라.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라. 삶은 더 좋은 쪽으로 바뀌고 우리는 더 전진하리라. 가난, 질병, 모욕, 비방 등 우리의 걱정거리는 끝없이 많다. 하지만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삶의 자신감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한다면 오래지 않아 실증이 날 것이다. 진정 좋은 일은 끝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법이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완벽에 이르지는 못한다. 인생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과 편견을 이겨내는 데 있다. 이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쁜 꿈에서 깨어나듯 과거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노력함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 도덕적인 노력과 삶의 기쁨은 노동을 하고 난 후 휴식하면서 얻는 기쁨과 같다. 힘들이지 않는다면 기쁨도 없다. 도덕적인 노력이 없다면 인생을 이해하는 기쁨도 없다. 고대의 무덤을 발굴한 학자들이 말씨앗을 발견했다.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싹이 트고 자라났다. 역사를 살펴보면 침묵하는 이들은 조롱당했다. 또 소리내어 말하는 이들도 조롱당했다. 지상에서는 누구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칭찬만 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남들의 비난이나 칭찬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경지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의견, 판단, 소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생각의 변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과 먼저 말이나 행동을 한 후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새로 듣고 좋다고 여긴 생각이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기 쉽다. 위대한 진리는 이미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귀한 어떤 것,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존중해야 한다. 부운명의 지위 따위를 근거로 타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그리하여 평화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도 내면의 영혼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각자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 신의 의지에 순종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해야 한다.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 진리를 찾는 이들은 농부와도 같다. 우선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 진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농부가 씨앗을 흙에 심듯
그 진리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할 연장은 말들이다. 타인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지 말라.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한 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좋은 삶을 살려면 진리에 의지하고 또한 앞서 살았던 현자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하라. 진리는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알고 싶다면 개인적인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신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이다.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데서 온다. 행복한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두 가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조건을 낮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영혼의 상태를 낮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늘 가능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늘 가능하다. 고통도 악도 없는 낙원에 살고 싶은가? 그러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원하는 천국을 찾을 것이다.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 대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영혼의 힘은 위대하다. 삶에는 육체를 위해 사는 길과 영혼을 위해 사는 길이 있다. 육체를 위한 삶은 허무한 욕망 속에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엔 죽음으로 끝난다. 반면 영혼을 위해 산다면 삶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자신을 물질적 존재로 본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진다. 육체 속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임을 깨달을 때 수수께끼는 사라지고 세상은 이해하기 쉬운 곳이 된다.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대자연의 힘과 비교하면 인간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영혼의 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선다. 인류의 스승이자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깊이 심취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 몇 해 동안 바로 이 책 한 권을 책상에 올려두고 가족들에게 몇 번씩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나이 74세 때 심한 장티푸스에 걸려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완치되고 나서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얻은 글 모음집이 바로 이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꼭 마음에 새겨둘 만한 글들입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사상과 녹아 스며드는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행복, 사랑, 말, 행동, 진리, 거짓, 영혼, 믿음, 노동, 고통, 학문, 분노, 오만, 신 등에 관한 인생의 각각의 주제들이 담긴 명제들을 톨스토이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낸 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부유하지만 삐뚤어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 오만한 사람까지도 모두를 사랑하리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서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음료.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 거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다. 잘못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침묵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면 위험은 더 커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혀를 훈련하라. 등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라놓기도 한다. 말로 사랑을 만들 수도 있고 적대감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다. 남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강은 연못과 다르고 연못은 개울과 다르며 개울은 물그릇과 다르다. 하지만 강과 연못 개울과 그릇은 모두 똑같은 물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어른, 아픈 아이, 가난한 노인 등 겉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각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영혼이 맑으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준다. 타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난다. 지구의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 하나다. 그러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지혜롭고 친절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그 자신의 양심에 있는 것이지 남들의 입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작은 촛불을 태양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리라.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일과와 같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친절.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현명한 사람.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에게서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해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홀로 있는 시간,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1대1로 마주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꽃 피우게 된다.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 이 힘은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통해 발산한다. 어떤 말이 되는가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에 달렸다. 포탄은 대포를 떠난 후에야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도 나쁜 결과를 낳은 뒤에야 우리의 눈이 보이게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흙 속에 있을 때 씨앗은 존재임이 조차 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인간의 생각도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탄생했다. 아이에게 배우라. 어린아이들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반면 어른들은 부자나 유명인은 추종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다면 모두와 잘 지낼 수 있다. 어린아이는 다른 아이와 만날 때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준다. 어른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 서평을 쓴 세계 유명인의 말을 들어보자. 1970년 수용소 군도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치누알. 난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 하면 나는 주저없이 톨스토이의 마지막 저서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바로 이 위대한 책을 선택할 것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는가이다. 인류를 위해 톨스토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 톨스토이의 잠언은 영혼의 깊이에서 우러나와 자연처럼 나이도 없이 모든 시대를 산다. 톨스토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인생에 대한 소회를 쓴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로 이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꼭 마음에 새겨둘 만한 글들입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사상이 녹아 스며드는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인류의 후손들에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쓴 책입니다. 고통과 실패에서 배우다. 인간에게는 고통과 병이 필요하다. 인간은 고통을 이해하면서 육체가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통과 실패가 없다면 기쁨, 행복, 성공을 무엇과 비교하겠는가? 인간은 작은 문제들로 균형을 잃는다. 반대로 커다란 문제는 인간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한다. 물에게서 배우라. 물이 산꼭대기에서 머물지 않듯 겸손은 오만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물과 겸손은 모두 낮은 곳을 향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만큼 스스로를 개선시켜주는 일은 없다. 겸손을 배우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싸워야 한다. 위대한 생각은 가슴에서, 악행에 앞서는 나쁜 생각은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악행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또 다른 나쁜 행동으로 이어진다. 삶의 초점을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린다는 결심은 진지한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젊든 늙든, 총명하든 우매하든, 교육받았든 교육받지 못했든 누구나 지혜로울 수 있다. 위대한 생각은 가슴에서 나온다. 잠재력. 인간이 아무리 모양을 잡아준다 해도 결국 나무는 타고난 방식으로 자란다. 어린아이를 벌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라. 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 그 잠재력대로 자란다. 최선의 일. 물보다 더 부드럽고 양보를 잘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물보다 더 강한 것도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잔인함을 이기고,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정작 이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들을 멀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 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허풍심한 사랑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 겸손하고 온화한 삶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겸손과 온화함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사랑을 크게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노력하라. 자신의 허물은 남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참나. 육체를 위해 산다면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서로 반복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영원한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스스로 살피라. 소박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하에서 햇살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내면의 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작게 느껴져 겸손할 수 있다. 스스로를 살펴라.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삶과 죽음. 우리는 영원한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일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남을 대할 때는 오늘 밤에 죽을 것처럼 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죽음을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배에 올라탄 승객과 같다. 선장은 승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지가 기록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고통의 원인, 밤하늘이 별을 드러내듯이 고통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준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진정으로 영혼 속에서 살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 같은 육체적인 변화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내면의 나, 즉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불은 파괴력을 지니지만 따뜻함도 준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나는 몸이 아플 때 기쁨을 느낀다. 아픈 동안에는 일상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 부담이 찾아온다. 고통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옳은 생각. 우리가 가진 큰 자산 중 하나가 지적 능력이다. 하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 진정으로 친절한 삶은 자신의 친절함을 모른다. 더 친절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절한 사람은 늘 겸손하다. 구도자든 순례자든 누구든 붙잡고 진리, 사랑,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라. 모두의 평화를 향한 길에 놓인 장애물은 겸손으로만 제거된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선물. 삶이 곧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며 살라. 그러면 남은 시간이 선물로 느껴질 것이다. 현재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는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며 현재의 기쁨을 무시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을 바란다. 하지만 복은 이미 다 주어졌다. 타인을 사랑한다면 쉽게 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끝없는 축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와 더불어 사랑 속에서 살게 되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순식간에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축복은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 안에 있다. 감사합니다.